샬롬. 우리가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아마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얼마나 잘 관리하지 못했는가, 여러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대에 이 환경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아시기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또 그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사 거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위해 살기보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문을 열고 함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일상을 잃었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일상의 소점을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그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저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이어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예루살렘 종려주일부터 십자가 사건까지의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고난주간에 오늘 성찬식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입니다. 성찬식이 목요일 밤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일이죠. 원래 그래서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했는데 성찬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계속해서 볼 일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새벽 시간에 두 개의 비유를 다 나눴어요. 어떻게 되든지 나눴는데 하나는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사이에는 여러 논쟁과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비유는 이미 새벽 시간에 조금씩 다뤘습니다. 오늘과 어제 다 다뤘고요. 첫 번째 비유는 왜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처럼 소위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당한 사람들이 더 많은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일을 보고 이상하다고 판단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요,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버리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가 그 열매를 요구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곳과 같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이미 1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천국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거의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처럼 천국은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천국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항상 잔치로 설명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잔치였냐면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는 것,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제자들과 함께 먹자.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단순화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함께 먹자.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항상 환영하고 함께 먹고 잔치합니다. 그게 우리 성찬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찬식도 사실은 잔치이지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막 음울한 그렇게 흐느껴 울기만 하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천국 혼인잔치는 사실 그렇게 즐거운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거부, 임금의 진멸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거절감이 좀 강한 그런 본문입니다. 왜 이런 거부를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그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이 비유의 첫 번째 꼭지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임금이 청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이들이 이미 임금과 관계가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임금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계속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인들에 해당합니다.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청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오기 싫어하거늘. 왜 싫어했을까요? 일단은 성경은 첫 번째 그 거절의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청을 해요.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이 훨씬 더 간곡한 말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은 이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추가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일하러 간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 10마리의 소가 일을 잘 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러 간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장가 들어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애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핑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왠지 교회에 가자고 하면 요즘 사람들이 하는 변명과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와 너무나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돈 벌러 가는 것이, 직장에 가는 것이, 연애하러 가는 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것이 죄입니까? 그것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왕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청함을 받을 만큼 왕과 친분이 있고 이미 왕을 알고 왕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알만한 사람들이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공동체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한 핑곗거리들은요, 요즘 사회에서 우리들이 그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적용하듯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생계를 위해서 그랬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말이 모두가 다 정당성을 갖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죄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선악과 자체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 이미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큰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더 심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일로 인해서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조금도 참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네, 뭐 하나님이 아니네,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어떤 문제들, 예를 들어 성령님을 모욕하는 문제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서 핍박하는 경우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도 분노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돼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불태웠다.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는데 오해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 성이 불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타고 없어지고 진멸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살인한 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터전, 그들의 동네, 그들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진멸하고 불태우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미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누구에게 더 조심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부모님들이 자꾸 이상한 예배를 두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고3이 되면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르침은 아주 틀린 가르침이에요. 자녀들은 당연하게 시험이나 나에게 더 급한 문제들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보여준 신앙이 뭡니까? 나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일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생계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지금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조금 미뤄도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한두 번 교회 떠나보니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 잠깐의 거절들, 그 잠깐에 내가 더 급한 일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결국 천국잔치를 완전히 거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생업이나 급한 일, 내 관심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불순종은 분명히 죄입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꼭지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였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은 현재 교회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아마 사람들을 초청한 종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우리는 다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뒤섞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라고 초청을 했으니까 그들이 온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임금이 와서 손님들을 봤을 때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천국잔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잔치지만 모두가 다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예복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 예복이 무엇일까요?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하겠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앉아 있지만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얻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을 택함 받은 사람 자체가 소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의미보다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좀 받습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라는 개념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일 새벽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날 정말 다 예수님의 잔치에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지만 다 예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아니다라는 택함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요. 이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모두가 다 말씀대로 하늘나라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게 계속해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구나 이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슬픈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비유 속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제외되어 버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더 문제가 돼요.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이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더 행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 그 한마디 가지고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의 비유는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대답은 가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뉘우치고 그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둘째 아들을 보여줍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누가 택함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까? 대답도 잘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대답은 좀 틀리게 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처음엔 좀 더 어긋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말씀에 순종한 둘째 아들이 택함을 받은 자예요. 두 번째 비유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드릴 포도원 농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입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은 항상 지금이에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언제나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요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임금이 와서 우리를 보는 그날에 예복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예복을 벗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잔치에 합당한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잔치가 아들을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련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 의복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잔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제자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천국 잔치에서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첫 번째는 혼자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함께 천국에 이르는 예수품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또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말씀을 삶에 써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셨던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직분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복에 합당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복을 합당하게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 끝까지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품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는 합당하나 주님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자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여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서로에게 입혀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말씀을 삶에 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아쉬움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